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난 그 사랑과 감사로 우리의 삶이 무정한 자가 아니요 이 수냄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관자로 믿고 붙드는 우리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몸을 다시 살리실 예수님을 붙들라임. 오늘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전에 먼저 수냄 여인이 아이가 생기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여자가 이 수냄 여인, 귀한 여자인데 이 여성분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어려운 시대에 잘 대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 옥상에다가 옥탑방이죠. 방을 지어주고 침상을 만들어주고 아, 올 때마다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그의 여기 사환이라고 번역했는데 종이죠, 종. 종인 게하시까지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준 사람이 이 수냄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고맙잖아요, 선지자. 이 어려운 때에. 그래서 이 여자분에게, 수냄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필요한 게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참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거의 마음이 블랙홀 같고, 통화하기 때문이겠죠. 마음이 블랙홀 같고, 입이 블랙홀 같아서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이 수냄 여인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잘 대접하고 옥탑까지 만들어가지고 재우고 심상도 준비해주고 밥도 주고 그 종까지도 챙기고 이렇게 배려를 하고 그 선지자가 뭘 해줄까? 내가 왕한테까지도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왜냐면 그 정도 영향력이 선지자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여자는 필요 없다라고 이 수냄 여인이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 자기 종 게하시한테 물어봅니다. 이 여자분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게하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 여성분의 남편이 나이가 많은데 아들이 없다. 그래서 엘리사가 내가 다음에 왔을 때, 다음 이맘때 왔을 때 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뭐 말,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는 나를 속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의 말대로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여인에게 아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되죠. 이 성경에 보면 아들을 못 낳다가 낳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딸만 낳으면 안 되느냐? 이거를 지금의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딸만 셋 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죠. 지금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도, 우리나라도 30년 전만 해도 딸만 나면 좀 그럼. 우리 30년 전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의미를 지금은 딸만 둘인 그러면 형님네는 잘못되느냐. 이렇게 아니고 지금 고정관념으로 이때를 보면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거는 생명력이 없는, 다음이 없는, 미래가 없는 정도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 누구한테 유업을 물려줄 거냐.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 또 이때 문화권에, 여기 문화권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삭과 리브가도 늦게 아들을 낳게 되고, 아, 아브라함도 굉장히 늦은 나이에 이삭을 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게 누구 손에 달려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들이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그 아버지가 엄마한테 데려가라 했는데 이 아이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습니다. 이 아들이요. 이 힘들게 얻은 아들이. 사실 불가능 속에서 낳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이 아들을 어디 눕히냐? 아들 침상이 있을 거잖아요. 아들 침상이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의 침상에다가 눕힙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한테 가서 종 한 명하고 나귀 한 마리를 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가 올 것이다. 왜 이런 행동을 하죠? 이 수냄 여인이? 단순히 이 선지자 찾아갔다 이게 아니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수냄 여인은 뭘 하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 죽음 문제, 내가 아들이 없었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 해결할 분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지금 선지자를 만나러 가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실제로 믿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 믿음. 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내가 암에 걸렸다. 이러면 이제 실제인지 아닌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딱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말뿐이었느냐 아니면 실제였느냐. 그래서 믿음은 행동으로서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냄 여인 지금 아들 죽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남편한테 가서 종 한 명하고 나귀 가져와라. 자기 나귀 몰아서 갈 수 없으니까 이제. 근데 그 남편이 여기 비교가 돼서 나오거든요. 23절이에요.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닌데 왜 엘리사한테 가냐? 이 남자는 지금 뭐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아닌 거예요. 엘리사한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엘리사한테 언제 갑니까? 초하루와 안식일에는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교인입니다. 이 사람. 예배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문제와 실제 어떤 나에게 상황이나 좋은 일이나 만남이나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가고 있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어떤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예배도 형식적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거야? 이 부인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실제 믿음과 종교인 남편의 믿음이 대비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믿음은 실제 생명의 주관자를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종교인이냐?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고 뭐 내 감정이 예배 때마다 내 감정이 엄청 대단하게 뭐 막 이런 뜻이 아니고 실제 믿음이죠. 그래서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달려라. 지금 급하니까요. 아들 죽었는데요, 지금. 아, 근데 갈멜산으로 가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말하죠. 수냄 여인이 온다. 달려가서 그를 맞아라. 그러니까 이,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붙잡는 거죠. 이제 막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발을 붙드는 거죠. 이때 게하시가 뭐라고 할까요? 게하시가 어떻게 할까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어떻게 할까요? 가라고 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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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말고 가. 이렇게 얘기해요. 게하시가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에 보면요.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챙길 때 이 종인 게하시도 같이 챙겨준 거예요. 같이 자기야. 같이 먹이고. 게하시를 위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이 여자가 했어요. 아니, 배려 안 했어도 어떤 여자가 선지자 발을 붙잡고 막 간절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아줌마 가. 귀찮게,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그런데 이 게하시는 이 여자한테 세심한 배려를 받은 사람.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가 나와. 이때, 이 뒤에 나아만 장군 얘기 때도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게하시아와 같으니까.
오늘 이 네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어머니, 실제 믿음을 가진 수냄 여인, 그 남편, 종교인,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게하시가 나오죠. 게하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정한 사람. 이게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무정.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기서부터 나귀를 타고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발을 붙잡겠어요. 이 선생님 발을 붙잡겠어요, 지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어서 지금 선생님 발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여자도 아니고, 아는 여자인데, 아는 여자 정도가 아니라 세심하게 배려를 해준 사람. 근데, 아줌마 저리 가.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이런 사람이, 무정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말세에 대해서 또 성령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정하고 그리고 분을 풀지 않는 우리가 우리에게 사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분을 풀고 용서해줘야 됩니다. 이 분을 가지고 있는 것 굉장히 자기를 또한 죽이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 은혜와 사랑이 없고 그래서 무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냈더라. 영원히 괴로워하지만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 이 여자가 얘기하죠, 이제. 내가 아들 달라 했습니까? 내가 속이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죽였냐는 거예요. 죽이려고 줬냐는 거지, 아들을.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하시한테 지팡이 들고 가서 그 아이 얼굴에 놓는데 가는 길에 인사도 하지 마. 대답도 하지 마라. 곧장 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눈 팔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진짜로 확실히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끝까지 승천하신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승천하신 예수를 따라가고 이 어머니도 오늘 나타난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내가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자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어머니 수냄 여인 아이 어머니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게하시가 했는데 안 돼요. 지팡이를 놨는데 안 됩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어디 누워 있어요? 자기의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아이 침상에. 우리의 부활 소망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장사되셨잖아요. 묻혔단 말이에요. 무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의 무덤이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 소망이 피어오를 수 있는 우리의 부활 소망이 부활이 피어날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면 예수와 함께 죽는 자리라. 예수와 함께 죽어야 부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데 자기 침상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문을 닫고 그러니까 죽은 아이와 엘리사밖에 없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1대1 대칭, 1대1 매치가 돼서 그 아이 몸에 엎드리니까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신비한 연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눈에 눈, 입에 입.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죄인은 피를 흘려서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야 되거든요. 우리의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리셨고 죄인은 피를 흘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령으로 거룩하게 잉태됨, 죄 없이 잉태됨으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그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원죄뿐 아니고. 그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를 대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완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셨다. 이렇게 1대1 다 대칭이 되니 눈에는 눈으로, 입에는 입으로, 손에는 손으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예수 연합되어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처럼 그의 무덤에 함께 장사되고 그런 사람이라야 그와 함께 다시 사는 소망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 아이가 의미로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살아났다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실제로 살아납니다. 실제로. 이 아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몸은 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쉬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시켜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교회의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입니다. 영화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수냄 여인을 불러서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해서 아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중생이라고 해요. 한자말 써서 그런데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몸이 부활될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약속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체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한 주간의 감사의 제목.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새 생명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몸이 다시 살 것을 약속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감사 제목입니다. 다음으로 이 남편 보세요. 종교인. 이 남편에게 하나님은 뭐 예배 때 그냥 안 그런 어떤 의식적 예배도 의식적 그런 부분입니다.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무정한 사람. 그럼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무정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을 풀지 아니하고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이런 종교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주시는 예수께로 날마다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끝까지 따르고 떠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따르지 않은 모습이 어떤 것이냐? 기도하고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엘리사를 붙든 이 여인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특히 무정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은 목표가 아닙니다. 이웃 사랑은요 수단입니다. 너무 중요한 수단. 그러면 이웃 사랑을 해서 뭘 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궁극적인 목표예요. 자 보십시오. 헌금하면 하나님이 쓰세요? 헌금하면 하나님 1원도 안 써요. 하나님 헌금 가져가시는 거 보셨어요? 뭐 불이 막 살라가고 보셨습니까? 어디 헌금했는데
하나님 헌금하시면 1원도 안 가져. 하나님 헌금 필요도 없고, 헌금하는 것도 웃긴 거. 우리가 돈 낸다고 하나님 헌금합니다. 내 거야, 그거. 원래 내 거야. 하나님 1원도 안 가져가요. 하나님 헌금을 가져가서 어디다 써요? 식사하십니까? 어디 뭐 기름값 하십니까? 하나님 헌금 1원도 안 써요. 헌금 100%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사람을 위해서 씁니다. 저 맞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 사랑은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헌금도 수단입니다. 헌금에서 뭐 합니까? 그걸 사람을 위해서 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이걸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건 우리가 궁극적인 거예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무정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돕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걸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다시 살리실 예수님을 붙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실제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종교인과 같은 믿음,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실제 예배,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온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이미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몸이 다시 살게 하실 것. 그 현재와 미래의 그런 소망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아, 생명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정하고 종교인과 같은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기도하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온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